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가 묻는다면 아마 다양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존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지극히 주관적인 대답을 제가 듣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곰곰이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말씀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보셨죠?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 정도라면 이제 신앙의 연조가 있으실 텐데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지는 않는 교회도 있나요? 혹시 이 세상에?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 손은 들지 마시고 거의 그런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계명교회가 교역자로서 7번째 교회인데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 사역 등으로 인해서 분주하더라도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읽지 못하고 또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은 하지만 이 주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도 사역할 수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험악하겠습니까? 다가오는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정말 한 주간 동안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꽃구경을 막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꽃구경도 중요하지만 1년 365일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도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인 이사야 53장 말씀이거나 아니면 사복음서 말씀에 집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좋겠다, 이 밤 저는 생각을 해봐요. 다가올 한 주간 동안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말씀잔치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죠. 그러기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그만큼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각자 오병의 사건을 보면서 강렬하게 느낀 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을 텐데요. 자신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오병의 기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하게 강렬하게 와 닿았기 때문에 기록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남자 장정 5,000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남자 장정 5,000명이 자신에게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5절을 보게 되면요, 6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냥 큰 무리를 바라본 사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것만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무리를 바라본 사실만이 아니라 이 무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영어로 compassion이란 뜻이에요. compassion. 한마디로 긍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5,000명이 자신에게 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겼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오병이어 이적의 첫 출발은 바로 긍휼의 마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적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에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표적, 즉 이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타인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예수님의 이적은 나타나는 것이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바란다고 해서 결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기적을 구한다면, 이적을 구한다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 분의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 선교지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으로 고쳐주셨냐면 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침을 잘 놓으셨나 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평상시 교회 내에서는 아무도 그분의 침을 잘 맞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팔이라고 소문이 났대요. 다 피해 다닌대요, 그분 집사님만 보면. 그러니까 집사님은 선교지에 가면 병이 나으니까 막 임상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바라보면서. 보이면 자기가 이제 해주겠다고, 아프기만 하면 자신이 침 놔주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도망 다녀요. 피해 다녀요. 소문이 좋지 않게 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침도 아플 뿐더러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교지에서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걸어서 오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몇 시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루 이틀 걸려서 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그런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집사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다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뭐 하나님이 그럴까 과연? 평소 실력도 없는 분을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과연 사용하실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도중에 이번 주 이 금요성령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도중에 그렇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났죠. 남자 장정만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 배불리 먹인 그 사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무엇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무리, 즉 엄청난 큰 무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과연 가지고 계신지 이 밤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전도 대상자들은 나보다 세상적으로는 잘난 면이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훨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가족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정말 아끼는 지인들 가운데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가운데, 아끼는 친인척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유리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겼듯이 과연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정말 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겼던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과연 가지고 있나 반성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전도 대상자들이 어쩌면 나보다 세상적으로는 잘난 면이 굉장히 많을지도 몰라요. 재정적으로나 건강면이나 혹은 자녀들 양육으로나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화려한 스펙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령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하기에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을 며칠 앞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친인척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교회 일정에 따라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섬길 때 주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것처럼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녹아내리듯이 교회에 나오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예수의 이적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긍휼함을 갖고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생기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어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나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런 평안과 그 위로하심이 항상 나의 삶에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들 친인척들 가운데, 우리들 지인들 가운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재벌이라도 험악하게 여러분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통령을 지내도 현직이 중요하지 전직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게 느끼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나아갈 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병이의 표적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 나아갈 때 오병이의 그러한 표적과 같은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해목나는 축제를 여러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작정하는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 긍휼히 여김, 이 컴패션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은 바로 공감입니다.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공감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혹시 내가 도울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도우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꼭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또 젊고 건강해야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갖춰 있으면요, 쉽게 도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나로 주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설령 그러한 재정도 없고 젊지도 않고 또 능력도 없고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는 돕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제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오병이의 이적, 그런데 이 이적을 베풀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여러분, 그냥 앉히면 되지 굳이 잔디가 많은 그곳에 앉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잔디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잔디가 많대요. 여러분,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디라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만 잔디를 언급한 게 아니었어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 나와요. 잔디 위에 앉혔다. 즉 마태도 잔디에 앉혔음을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9절을 보게 되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마가는 잔디 가운데서도 어떤 잔디? 푸른 잔디 위에 앉혔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만 잔디에 앉혔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 마가, 요한은 잔디 위에 앉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잔디에 사람들로 하여금 앉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을 마지막 만찬을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4절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째인 유월절인 당시 토일 전날인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그 전날인 목요일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돼요. 마지막 만찬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보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 떡은 자신의 몸으로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맛보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을 주시면서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먹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일일이 떼어주면서 맛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이러한 성만찬을 앞두고 자신은 생명의 떡으로서 이러한 오병이어의 이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을 진정한 메시아로서 보여주고자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왔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보고 긍휼히 여김을 지금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넘치도록 여러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원하는 것이 그들의 육만 만족시키길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걸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면서 굳이 잔디가 펼쳐진 그곳에서 50명씩 혹은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히게 합니다. 여러분, 5,000명 근데 그냥 그대로 앉혀서 여러분 먹여도 좋아요. 먹일 수 있잖아요. 순서대로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룹핑을 지은 거예요. 그룹핑을.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그룹에서 떡을 그 무리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100명 혹은 50명이란 그룹도 더 이상 소그룹은 아니에요. 소그룹은 아니죠. 그러나 남자 장정 5,000명을 한꺼번에 앉도록 한 것보다는 분명히 소그룹임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무리들은 각 마을에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각 마을마다 이렇게 남자들이 여러분 나온 거겠죠. 사람들이 나왔겠죠. 여러분,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여러분 나와서 남자 장정 5,000명이 모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었던 각종 이적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 마을에서 모이다 보니 남자 장정 5,000명이란 많은 숫자로 불어난 것뿐이에요. 지금으로 보더라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이면 대단한 광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거의 없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다. 여러분, 부녀자들까지 합치면요, 아기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의 여러분 대그룹이에요. 굉장한 여러분 숫자죠. 당시는 인구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지금도 2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요, 여러분 정부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분 데모를 하면. 당시는 여러분 지금보다도요 인구가 훨씬 적었어요.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 거의 여러분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2, 3만 명이 모여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그러게 50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면 아마도 각 마을에서 오는 사람들로서 서로 안면 정도는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룹핑을 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앉혔던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또 나중에 성만찬 시 집안에서 주의 제자들은 거의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야외이기에 비스듬히 누울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잔디가 많은 곳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비스듬히 눕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이적을 연출해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남자 장정 5,000명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며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죠.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셨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5천 명의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인 자신을 맛보지 않고서는 참떡을 맛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육을 채우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끝난다. 잠시 후면 또 배고프다. 그렇지만 진정한 떡인 나를 맛보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참떡을 맛본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 예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병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떡의 근원인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5천 명을 먹이신 떡에 집중한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근데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죠. 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모습인데 당시 무리들도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 생명의 떡인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떡에 관심이 있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 정도는 잘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아직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그렇다고 쳐도 제자들이니까 그래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다니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들도 정확하게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라고 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을 가리켜서는 무리라고 나와 있고 주의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보면 제자들도 역시나 무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은 제자이지만 행동은 무리처럼 살았던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음을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 집중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적, 어떤 체험, 어떤 신비적인 것,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 그분보다도 여러분 그런 것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들도 떡에 집중을 했던 그 제자들과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 원래 필요 없어야 되겠죠. 이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인정을 했다면 마지막 만찬이라는 사건이 여러분 필요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불신 영혼 구원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주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고난주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목양도 해야 되고 신방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 해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본질인 십자가보다도 다른 것들에 눈에 팔려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목회자인 나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삶을 살아갈 텐데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 다음 한 주 여러분 십자가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떡을 먹인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떡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의 떡인 나에게 좀 집중을 해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는 집중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역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상황들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십자가 없는 그러한 사역들,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다음 세대 교육, 십자가 없는 말씀 선포,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풍요로움을 드러내주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남자 장정을 5,000명이나 먹이시는 문제이기에 이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간단식으로 허기만 때우도록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남자 장정을 5,000명 먹였기 때문에 약 2만 명을 먹여야 해요. 간단한 여러분 요기 정도로 여러분 때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상식이겠죠. 한마디로 패스트푸드 정도를 대접해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의 제자였던 빌립도 이런 생각을 가졌죠.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여러분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패스트푸드를 이렇게 대접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슬로푸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빨리 먹을 수 있는 간단식으로 제공을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이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 어디서 사온다 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 여러분 들어갈 식당이 있을까요? 2만 명이 여러분 갑자기 한꺼번에 먹을 여러분 음식을 마련할 여러분 장소가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식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약간 누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식사 시간을 가졌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야지만 제대로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집안에서는 보통 그리 식사를 했죠. 물론 빨리빨리 무다 속에서 되도록 빨리 식사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들은 보통 한 10분 내에 식사를 다 마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15분 내. 남자들은 군 문화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한 5분 10분이면 여러분들 다 먹잖아요. 대부분.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선교지를 나가보면요, 특별히 라틴계 쪽은요 더해요. 2시간이 여러분 점심시간이에요.
2시간. 더운 나라는 더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스듬히 누워 드셨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가졌죠. 그런데 당시 그들, 즉 남자 장정 5,000명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집안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빈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이 평소대로 먹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잔디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잔디에 비스듬히 눕도록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토록 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바로 주님이 베푸신 풍족함이라고 해도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어떻게 그곳에 잔디가 많을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잔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기에 최소로 잡아도 2만 명인데 그들이 그룹으로 해서 앉을 만한 그렇게 많은 잔디가 과연 있었을까? 여러분, 추측이 되기도 해요. 한꺼번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자신의 풍성함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그냥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풍족함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오병의 표적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배불리 먹이고 나서도 12바구니를 남기게 되었죠. 12바구니나. 제자들의 수가 12이었으니 아마도 그들에게 한 바구니씩을 주면서 아직도 더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도 분명히 거기에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이런 풍족함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항상 풍족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육자로 생활한 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이 여러분 20년째예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했죠. 항상 어떤 사역을 하건 간에 물질이 없어서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특별히 전도나 선교와 구제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채워주시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풍성함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던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닌 현재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하겠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풍성하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그곳에 잔디가 많다라는 요한의 고백은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푼 주님, 그 주님이 아닌 베풀어 주신 그 표적에만 나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는 주님이지만 그분을 진실되게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